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출발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율법과 복음이 갈려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 누구에 대한 관하에 쓴 거라고요? 예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 자체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이 다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기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서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고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굿뉴스예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인데 여러분 이 소식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막 벅차오를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막.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속 거듭났다고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고 있는데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했다고 말하는데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진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죄를 물으신대요? 안 물으신대요? 예? 우리의 죄를 뭐 했다? 도말했다 그래요? 도말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다 여러분 도말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지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냐면, 자, 이사야서 43장 25절로 가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않는다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주님의 말씀 법을 그들의 뭐 한다고요?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한대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졌는데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죄를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근데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가보면 우리가 낱낱이 지은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대, 안 기록되어 있대? 예?
그 성경하고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돼요. 뭘 봤다 들었다 믿지 말라니까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영안이 열려서 뭔가 보든 다 성경에 결부시켜봐라. 성경에 빗나간 것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를 졌어요. 여러분들에게 죽을 죄를 졌어. 진짜 그야말로 죽이고 싶은 맛 정도의 막 죄를 졌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 내가 용서했어.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놈의 자식을 내가 호적해서 팔 거야. 근데 그게 파져요? 여러분 내 새끼예요. 내 자녀예요. 어느 부모가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죄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가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예? 이쁠 리가 없죠. 어떻게 이뻐 보여요?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대 없대? 없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들이 안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들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남는 줄 믿어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6절 성경을 있으면 믿어요 여러분요. 제발 뭘 유튜브를 보고 뭘 보고 자꾸 그런 데 치우쳐버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러분들의 죄들이 다 낱낱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그걸로 심판받는다 그러면 기뻐요 두려워요? 기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과 끝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고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의식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거기에 눌림을 받아요. 자,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니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5장 16절이네요. 5장 16절.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법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근데 자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모든 게 다 불의가 죄예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뭐 있다 없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냐? 성령 회방죄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이건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분명히 잘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데 못 얻는데? 얻는다잖아요.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뭐요?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성령 해방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의 죄를 다 도말했다. 도말은 뭐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죄를 졌어요? 죄를 졌고 죽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은다니까요. 다 지워버린다니까요. 전과, 그 전에 지었던 전과라는 게 기록에 남아요, 안 남아요? 사망 딱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여러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굿뉴스고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여기까지.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그럼 누구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 없는 생명이라니까 우리가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왜 졌어요? 십자가 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인가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가보세요. 맞나? 쳐보세요. 자, 보세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다 맛보았어요.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뭐요?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받고 받으려면 누가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 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었다. 로마서 6장 11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 한다고요? 죽은 자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요? 살아있는 자로 뭐요? 여겨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말씀들이 열려지고 나서 여러분, 이게 진짜 나는 기쁨이 오는 게, 자, 보세요.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죄냐면, 자, 왜 또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자, 계시록 20장인가요? 자, 20장 6절로 가보세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죽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이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뭐 했다? 살아났다. 죽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 누구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새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잖아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1000년, 1년, 2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마귀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오직 능력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뭐예요? 희락이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우리 어둠,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낸 줄 믿어야 하면, 건진받은 줄 믿어야 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건진바 됐으니까, 불러내었으니까 그의 빛,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한다고? 선포하게 하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로마서 6장 6절인가요? 쳐봐 다시 한번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아담 안의 육체예요. 죽지 아니한 육체.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다는 건 뭐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다시 말하면 옛사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의 몸이었어요.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의 몸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줄 믿어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옛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이 된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딱 답을 주냐면, 답을 줘요. 7절에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뭐 한다고요? 기록되어 있대 벗어났대요. 여러분들이 죄가 지금도 아직까지 끊임없이 그 나중에 가갖고 심판대에 올라서갖고 너의 죄에 대해서 지금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기뻐요? 기쁨이라고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는요, 그게 그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갔다 왔다 보니까 자기의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지금 생명이 완성된 생명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죠, 아직까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겼다고 말해요. 성령의 생명, 자,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벗어 너를 모았다고요?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아이, 근데 왜 자꾸만 여러분들이 다른데 자꾸만 그림을 다른 데서 그려가지고 자꾸만 눈으로,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귀로 잘못 들으면 그것도 범죄하는 거라니까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눈을 타고 들어와요. 이 귀를 여러분이 잘못된 거기서 잠깐만 그 주파수를 맞추려고 그러면 그 영이 그걸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20년 30년 동안 신앙했던 그 그림들을 잠시 잠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내려놓으면 안 들려져요. 자꾸 의문만 생겨요. 내 머리에 자꾸만 지진만 나나. 이게 뭐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제 얘기의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막 가슴이 벅차오르. 저는 막 벅차올랐어요. 그렇구나, 이게. 내가 이런 존재구나. 왕 같은 영원토록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자이구나.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것은 뭐예요? 다스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왕으로서만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대요. 그러면 사망은 어떤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사망이 뭐냐는 거예요. 사망도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죽은 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자, 계시록 20장 14절로 가보세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뭐예요? 불못. 이건 불못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뭐 한다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일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면 불안해요? 기뻐요? 불안하죠. 그게 뭔 복음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너희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말했는데 이미 너희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둘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니까 말씀이 연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런 말씀들이 심겨지고 들려지고 보여지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뭘 아니야 말씀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15절로 가보세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21장 1절로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대.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것은 보였다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어 없어요? 아니 있었다는 전제지. 여러분 새 하늘이 됐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하늘이 있고 처음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 스카이 하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헤븐, 아멘? 우리가 하늘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스카이 하늘 새 하늘과 하늘이 있었는데 하늘이 새 하늘이 됐다는 거예요. 새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뭐예요? 새로운 하늘천, 땅.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우리가 저 신천지인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 쓰고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고민하려고 하지 말아요. 자, 에베소 4장 10절이에요. 에베소 4장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리셨던 그가 아니요. 어디로 갔어 또 말씀이 왜? 자, 에베소 4장 10절 다시 가봐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은 하늘인데 모든 하늘이래. 하늘이 하나예요? 모든 복수예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이 하늘을 누구 보고 얘기하냐면 우리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만물을 뭐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자, 그건 뭘로 또 찾은 거예요? 좀 내려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서 답을 주냐면 예레미야 2장 12절로 가보세요. 예레미야 2장 12절. 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뭐요? 자, 저 하늘이 놀라요, 안 놀라요? 저 하늘이 떨어요, 안 떨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 존재를 얘기하는 너 하늘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늘이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하늘, 옛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처음 하늘이에요. 근데 그 처음 하늘이 없어졌어요. 왜?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금 새 하늘이 됐다.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왜 이게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러시아가 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우리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갔대, 안 지고 갔대? 우리의 죄를 지는 그게 어디 있어요? 몇 장이에요? 한번 찾아봐요, 박명수 씨.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이, 이 생명이 너 하늘이 된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왕 같은 세상이 되었을 때 결국은 이사야 61장 1절이 우리가 이루어져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그거. 자, 보세요. 시작.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뭐 한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그럼 세상 죄를 그분이 졌대, 안 졌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여러분이 기록되어진다면 여러분 저 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통달할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걸 못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지만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고 또 눌린 자를 눌린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멘. 이거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사야 6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뭐 한다고요? 내리셨다는 거예요.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뭐야?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한다고요?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뭐요? 자유를, 갇힌 자에게 뭐요? 노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이사야서 61장에 이루어졌던 그 구약의 말씀이 지금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뭐요?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 한다고? 복음을. 구약에서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어요. 포로된 자유를 뭐한다고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뭐예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뭐한다고?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님 때에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성취하는 그 말씀, 새로운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자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생명, 그 입이, 제가 아까 말했어요. 오전에 우리 장혜수 전사님이 말할 때 성경을 똑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이 나의 말이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요 11시, 그러니까 밤 10시, 그렇지? 10시, 밤 10시에 미국의 그 전도사,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그분을 제가 전도사 사모님을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는데 거의 뭐 한 40분, 50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전화로 기도받고 그 하루는, 왜냐면 거기는 내가 밤이면 거기는 아침이니까 너무너무 좋았대. 막 힘이 생기고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 다음 날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잡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온 몸이 암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머리에 종양에 자꾸만 암세포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그만 걸 생겨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그런 것들을 자꾸만 그 생겨지고 하는 것이 의사로부터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생각이 딱 듣는 순간 두려움이 잡아버려요. 한 예를 들어보면, 얘가 아니라 정선에 계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암이 다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할 때 미식거려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 또 임상실험하는 거 다 썼는데 이제는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셔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하라고.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회를 온 거예요. 집회를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음의 영이다. 이거 죽음의 영 쫓아내면 된다. 그래가지고 사역을 진짜 집중기도 그때만 해도 이제 많지 않았으니까 개인 기도도 그렇고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먹는 것도 잘 먹고요. 살이 부옇게 찌는 거예요. 그리고 힘도 생겨지고. 그러면 지금 누가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뭔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그래, 내가 이제 건강해졌고 이게 지금 아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암 환자도 아니고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야, 이거 한번 사진 찍어볼까? 암세포가 있나 없나? 요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고 찍어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대로 있다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실망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실망할 때 확 차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3개월 선고했었는데 6개월, 7개월 까지 살다가 결국은 뭐냐면 그 한 번의 실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다시 병원 가서 사진 찍는 바람에 현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럴 때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응? 우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세상 의술로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좋아지고 있다고. 세상 의술로 썼을 때는 미식거리고 밥도 못 먹고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하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받고 악한 영들을 처리하고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니까 내가 지금 좋아졌어. 그러면 세상 것 다시 쳐다봐야 돼, 안 쳐다봐야 돼요? 어차피 세상에서는 3개월 딱 사형 선고 내렸는데 거길 왜 기웃거리냐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지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사님 사모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생각이 났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은 그 이미옥 권사라고 대전에 있는데 그 오빠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오빠가 목사님인데 지금 전립선 암으로 4기 갖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해줬고 그날 또 내가 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받고 나서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힘이 없었는데, 의욕이 없었는데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자기도 능력 목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그만 교회도 목사님 오시나요? 그러는 거였어요. 불러만 주시면 간다고. 아멘? 제가 워싱턴 DC도 가게 생겼어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받고 치유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은요, 그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줄을 믿어요. 아멘.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그 기름 부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없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여기서 보세요. 은과 금은 내가 세상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하고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흘러보낼 수 있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살릴 수 있고 묶인 자 포로된 자 자유케 할 수 있다. 눈먼 자 다시 보게 할 수 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이거 없이 어떻게 여러분 목회를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은 세계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자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아멘.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옥조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유케 하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어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해주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접했습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 데잖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구원파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길가밭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뭐 한다고요? 채간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뭘 채간다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말씀. 그것이 여러분 잘하지 못하도록 심겨지지 못하도록. 그러면 3절로 가보세요.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걸 먼저 전한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한다고요? 위하여 뭐 한다고? 죽으셨대잖아요. 응? 근데 뭔 자꾸만 죄를 따지냐고.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감사해라. 여러분들이 자꾸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그 죄라는 올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버려요.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데 그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는 게 기뻐요? 생명 가운데 있는 게 기뻐요? 그럼 그것만 관심을 가져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두려움을 주고 자꾸만 우리가 기쁨이 없는 곳에 관심을 갖냐고. 성경 말씀에 얼마나 기쁨이 더. 그러면서 자 4절에 보면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뭐 한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며칠 만에 살아났다고요?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자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예요. 강도에게 강도가 이렇게 구해요. 당신 낙원에 있을 때 언제라 그래요? 사흘이라 그래요? 오늘이라 그래요? 자, 한번 찾아봐봐요. 거기 한번.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늘이라 그래요. 오늘 낙원에 있을 때. 그러면 이미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여러분들이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요 이런 것들을 주님 주여 아버지 자 시작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이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흘 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뭐 한다고요?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바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요. 난 이런 말씀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요마서 6장 4절 말씀이 예수님이 자 다시 한번 요마서 6장 4절로 가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됐다. 다시 말하면 영이 부활된 줄 믿어요. 아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생명. 그 왜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뭐요? 행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5절로 가보세요. 시작.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은 모양으로 뭐요?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다시 아까 본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줄 믿어요. 왜? 새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말씀들이 또 있었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쁜 소식을 들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기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뭐냐면 자 로마서 1장 1절 4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아니요 1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바울이 그 택정받은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택정받은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명자라는 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인 줄 믿어요. 아멘. 꼭 여러분 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게 사명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 입은 자다. 아멘. 그러면서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3절 4절까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예수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 4장 11절인가 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목사보다 더 앞서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면 돼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인격인 줄 믿어요. 아멘. 인격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아멘.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요. 그 근본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아멘.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그 생명, 그 사랑, 그분이 결국은 지금 말씀이 육신되어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로 가보세요. 24절부터 풀은 마르고 없어진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 말씀, 풀은 풀고 떨어지고 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영원 세세에 무궁토록 함께 한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과 복음을 함께하는 그 일, 여러분 정말로 귀한 일인 줄 믿어요. 아멘.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하는 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엄청 좋은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증인 된다는 게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잖아요. 지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분을 만났어야죠. 만난 자만이, 본 자만이, 들은 자만이 여러분 증인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도 여러분 잘못 증인 쓰면 어떻게 돼요? 위증죄, 무고죄로 여러분 잡혀가요. 위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진리의 말씀을 또 통하여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줄 믿어야 아멘. 자, 에베소 1장 13절 조금만 더 갈게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 뭐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듣고 믿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뭐요? 받았다.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결국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그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14절부터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 대답을 해요. 그런데 자녀가 아닌데 아버지 백날 불러봐야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한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을 믿어야 하면 자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생명을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없이 여러분이 아빠 부른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뭐냐? 아들 된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4장인가요? 잠깐만.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생명이 있는 아들에 대한 증거예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 증거가 있는데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의 얘기예요. 자,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 어디에? 여러분 안에.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 안에 진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요한일서에 본 것처럼 그 증거가 뭐냐?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씨가 여러분들의 심겨져서 그 씨로 말미암아 쫙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씨가 더 점점 자라서 잎이 되고 나무가 되고 큰 거목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깃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복음 아버지 아니며 기쁜 소식 아버지 아니며 주여 아버지 아니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아버지 아니며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아니며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 아버지 아니며 통해서 또 갇힌 자 아버지 가난한 자 아버지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아버지 아니며 회복시키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위에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도 고통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고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 묶인 거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거 열려지게 하시고 막힌 거 뚫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